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Happy Father's Day 한번 축복해 주세요. Happy Father's Day. 네, 올해는 우리 아버지들이 참 복이 많이 터지셨네요. 보통 Father's Day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또 청년들도 아버지들의 수고를 고마워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선물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온도차가 이렇게 클 수 있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뜨겁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싸늘합니다.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가? 왜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다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 관념, 마음의 상태, 감정, 어떤 의지적인 결단, 이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행함이다. 야고보의 이런 담대한 선언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은 정말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만하죠.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루터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닌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오해받을 만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영어로는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free gift,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대단하게 해서, 뭘 훌륭하게 해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공짜죠. 공짜. worthless.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밖에는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뭘 잘해서 뭐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구원의 특징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야고보서의 권위를 마틴 루터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오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의 고민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내일 피크닉을 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일 피크닉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폭우가 내릴 확률이 100%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기예보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크닉을 캔슬해야죠. 일기예보를 믿는데 피크닉을 강행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믿어서 캔슬하든 아니면 믿지 않고 강행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특징이 뭐죠? 믿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기예보를 믿으면 피크닉을 캔슬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믿느냐 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피크닉을 캔슬하는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지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선언하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자세가 점점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홀리하게 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구나. 말은 대단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들은 그때부터 개학이죠.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학교가 하던 일을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자칫 우리의 예배가 더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다들 분주하실 테니까.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귀신 같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예수님 그런 분이 계셔. 이런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귀신같이 믿지 마시고 신자답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선언과 내 삶이 점점 더 일치해 가도록 자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귀신하고 다를 바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예를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좀 펴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장에 보시면 환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시작하자마자 대뜸 2절부터 환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아니, 환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이 저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제가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이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이 질문에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일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모든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대단히 논리적이고 그냥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재앙이든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환난이 더 이상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을 그래서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두 번째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파킹장으로 들어오는데 좋은 차에 명품 옷을 걸치고 금귀걸이 하고 삐까번쩍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서 옵쇼 하고,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에게는 저리 갑시오. 뭐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뭘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 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췄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지극히 세속적인 눈으로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실체, 그 실상이 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당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대단한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내 마음속에 다 정리가 돼 있죠?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특별히 대우해 줄 사람, 이 사람은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영혼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질그릇 같은 존재.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한 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면서,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러밍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집에 가나 플러밍을 본대요. 그래서 괜히 그냥 화장실 가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싱크대 물 새나 안 새나 이렇게 보고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보시면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단샘에서 단물이 나오고요, 쓴 샘에서 쓴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입에서 나왔던 말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샘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쓴뿌리가 가득하게 박혀있는 쓴 샘이었죠. 근데 이제는 생명나무가 심기워진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는 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입만 열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쓴 샘이라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나무가 심기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샘물이었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막 쓴물이 막 나왔는데, 독이 뿜어져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샘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생명의 샘물이 나오겠죠. 성가대에서 찬양하면 막 생명의 찬양이 나오겠죠. 연주할 때도 생명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이 함께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막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말만 하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나게 하는 생명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걸 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로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성도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귀신처럼 떠들기만 할 뿐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삶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홀리한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홀리합니까? 말도 홀리하고 표정도 홀리하고. 근데 생활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생명이 뿜어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독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물은 못 던지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 밖으로 나와라, 무리를 걸어라 하시는데 주님, good idea, that's great idea. 그런데 주님,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요, 관념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그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